주일이 되면 자연스레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돌아봄과 내다봄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이 진정한 복이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해
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비를 번갈아 맞은 자연이 그 생명력을 한껏 뽐내고 있는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언약가족 디딤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을 안겨주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배우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복음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의 원동력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들목 네트워크 순회 설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멀어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김창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에게 그 말씀이 지혜와 명철이 되어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작품인 우리가 그의 작품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지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 삶의 순간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씨앗을 잘 키워내는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목사입니다. 6월 한 달은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5 형제 교회들의 대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설교를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에게 라는 주제가 6월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서로교회 대표 목사로 계시는 김창동 목사님께서 멀어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11월에 뵀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뵀네요. 올해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순회 설교를 1년에 2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하고 11월 달에는 각 교회의 어떤 변화들을 또 감사한 이야기들, 공동체적인 변화들을 함께 나누는 기로 해서 2번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뵈서 반갑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서지성 목사님이랑 잠시 카톡을 했는데 오늘 서지성 목사님은 서로교회에 가시고 저는 낭림평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부탁한다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1년 반 정도가 되면서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6월 달에 설교 진행될 텐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 전체를 돌보시고 온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너들목 양평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1월 20일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일상이 멈춰지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어떤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코로나 블루인 거죠. 늘 하던 일상이 멈춰지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감과 또 무기력감, 단절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최고조로 됐던 때가 아마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확대되고 대구에서 크게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설문조사에 보면 국민의 한 48% 정도가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적응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만나니 힘들어지고 그런 우울감들이 곳곳에 가끔씩 또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런 고통도 있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속에서 사람들과의 단절감도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감으로도 또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는 또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집에서 어떤 경우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교회의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같이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오고 가는 그 마음과 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줌으로 대체된 가정교회를 할 때는 특별히 줌상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따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질 수 없는 서로 격려해 줄 수 없는 그 예전 같은 그게 안 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가족들은 이 줌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줌을 하게 되면 자기 에너지를 다 빨리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줌으로 참여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계속 힘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는 목자 집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좀 어려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예배가 제일 안 되고 이게 지속될 때 어떻게 되나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일상의 삶은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어떤 강사분은 너무 숨이 차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 않고 일상에서의 어려움도 오고 이게 더 겹쳐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영적 침체나 또 영적 고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영적 침체나 영적 고독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나 급격한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그런 침체에 빠질 수가 있죠.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기적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시편을 읽으면서 참 시편의 고백이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언어가 쓰여졌습니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참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던 그런 고백과 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들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영혼의 엑스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솔직하게 하나님을 자신을 고백하고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인데요. 이 열이 많다 보니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1년에 한 6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 갈증이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갈급하다는 것을 헐떡거린다라고 표현했어요. 헐떡거린다. 얼마나 이게 갈급해서 헐떡거린다, 갈급하다. 그런 이 사슴이 헐떡거리는 그 모습처럼 이 시인도 뭔가 헐떡거리고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헐떡거리며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어떤 인간의 실존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정말 갈급함과 갈망이 있죠. 이 갈급함과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채우면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시시해지고 또 열심히 어떤 사회 활동을 하거나 관계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시들해지고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우리 마음에 작은 어떤 빈 공간 같은 것이 생겨서 그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우리는 어느새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 부로부터 성공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어떤 경우는 자녀로부터 그런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들목 양평교회 하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갈망과 갈증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정 속에 그 갈망과 갈증을 주님께 채워주시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겠죠. 또 이곳에 찾는 이들은 그런 갈망과 갈증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찾는 이들이 있다면 그 갈망의 그늘도 발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갈망과 갈증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를 원하심으로 그런 더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보에서 보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나만의 갈망과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더 크게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는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삶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갈망들, 정말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또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갈급함들이 있다면 그 갈망의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반응할 때 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동행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배울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인은 안타까워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이 시인의 상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표제를 통해서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이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고 그런 음악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마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헤만이나 아삽 같은 분들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 인도하는 분,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재국 목사님께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를 이끌어갔던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시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이제 공적인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쓰여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드렸었는데 그런 공적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그들 마음이 상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3,000년 정도의 이 시기의 마음이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상하는 마음처럼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상했던 마음들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도 교사도 하고 아니면 풍삼초, 풍삼기 이끄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갔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3절에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너희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 잡혀온 거야. 라면서 그걸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시인은 거기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시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시인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시인 스스로도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 잡혀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가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함께 지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더 풍족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힘들어지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스스로에게 힘들어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점점 침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고 스스로에게도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들, 사람의 비웃음들, 그들과의 비교, 그리고 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픔들, 이것이 더해져서 그는 낙심과 불안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침체와 영적 고독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씩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기 없고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 말씀을 봐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무기력에 좀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습관적인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떠오를 때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 침체나 영적 고독이라는 말을 표현했었는데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며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책으로도 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영적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그 원인들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그 영적 침체와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3가지 정도의 큰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는 기질적인 요소입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과 담즙질 이런 어떤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다고 했고요. 그 기질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더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더 쉽게 좀 더 그렇게 침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 나는 어떤 기질과 어떤 상황인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건강 상태도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분이 가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을 때요. 그것도 이겨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통풍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나 하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떤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악한 영이 그것을 붙들고 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룰 건데요. 그 이냐시오라고 하는 로엘라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의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제가 참조해서 시편 40편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엘라 이냐시오는 이제 예수회를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약간 김영공 목사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영공 목사님이 풍삼초나 풍삼기를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다 나중에 책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 이냐시오라는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성 수련을 하는데 한 20여 년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중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영신 수련은 책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영적 고독에 빠지는지 어떤 때 영적 위험을 받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정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인을 보면 그렇게 영적 침체에 쭉 빠지다가 변화를 시도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데 큰 것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5절에서 내 영혼아 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봐요. 내 영혼아 라고 보는 분을 보면 결국 이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하신 그 영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 영혼,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로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어요. 자신을 먼저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영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낙심하느냐 또 불안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신의 상태 중에서 먼저 그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상태, 불안해하는 그 자신의 상태를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정을 잘 신뢰하지 않죠. 감정은 쉽게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정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는 한 인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또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내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감정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나는 어떤 상태이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불편함이 분노인지 질투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내 불편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직면해 보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나를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영적인 고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고동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보면 그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틀에서 그걸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고독을 주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독에 빠질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때는 어떤 큰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고독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 상태, 영적 고독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실패, 불행의 90%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고독 상태에서는 그걸 버티고 그걸 이겨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감정을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영적 고도가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지연시키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을 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안에 어떤 게으름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제 어떠한 가족에게 어떤 힘든 상황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의 한 달이 되도록 전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보고 전화를 해야지. 저 전화를 하려다가 이 사람의 상황을 더 파악해보고 전화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게으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요소에는 제가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이분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딱 뜨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전화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내일 다른 사역자한테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전화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좀 이렇게 찌근거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하던 부분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떤 요소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영적 침체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요소에 있어서 잠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 밥 먹고 기도해야지. 오늘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냥 5분만 하자.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뒤처지게 하는 거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적 고독을 넘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6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낙심이 되는데 주를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이 되지만 주를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요단 땅은 무엇인가요? 요단 땅은 바로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요단을 넘어서 시작이 되죠. 그런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고 미사산은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좀 낮은 산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폭포 소리. 우리가 그 큰 폭포 앞에 가면 큰 굉음 소리, 그 웅장함 속에서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굉장히 작아짐을 느끼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악이 극심해질 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는 이런 큰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큰 역사의 그 경랑 속에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그 속에 있구나. 내 작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휩쓸려 가고 있구나. 우리 주품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양이 잘 안 되네요. 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지. 이런 마음인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이 역사의 경랑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시는구나. 내 생각은 작지만 주님의 뜻은 크고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 갈 때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바로 다시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낮과 밤에 나를 인도하심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인은 다시 주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제 역사와 은총의 역사 돌아보기라는 걸 적어놨는데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뭐 다섯 개 정도 등분으로 나눠서 거기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그 각 다섯 등분 안에 제목을 붙여보고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 때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 시기에는 무엇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시달렸고 넘어졌었구나. 근데 그걸 이렇게 한번 다섯 등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나의 어떠한 죄로 인해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게 하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것이죠.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걸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믿음의 초점은 무엇이었나.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하시면서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내가 주님께 나갈 때 내가 정말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렸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너 인생은 이제 이거야. 넌 이렇게 크게 바뀔 거야. 라고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딱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의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내 발의 등이요 그 발의 한 발짝 두 발짝 앞만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한 발짝 두 발짝을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알아갈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다음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또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판기식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오는 그런 요소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기계적인 관계인가?
인격적인 관계인가? 이런 영적인 고독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그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 이렇게 8절에서 끝났다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서 어떠한 변화가 또 일어나나요?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좀 전에 바로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9절에서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목자님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랑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도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올 수도 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 파도가 잔잔하지만 어떤 때는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런 파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파도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 큰 어려움 속에 이 시인은 처해졌습니다. 3절에 보면 종일 나를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했던 자가 이제는 나를 비방하면서 또 비방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상태는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섰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은데 또 더 큰 어려움이 온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막 난감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넘어섰는데 왜 또 이런 것이 오나? 그런데 이때 이 시인의 고백이 좀 놀랐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5절과 11절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 5절에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다면 11절에서는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을 펴놨는데 그 my countenance, 내 얼굴, 하나님과 내 얼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란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앞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사람 속에서 시인의 얼굴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우실 것이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맛보았었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신비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움이 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영적 고독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건 아니지만 왜 허락하실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태만을, 영적인 태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는 옛사람의 습관들, 옛 습관들이 우리를 꾹꾹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옷을 아침마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옛 습관과 옛 성품들이 우리들을 자꾸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영적 고독 속에 들어간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주님께 멀어졌는지를, 그 태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열정이 식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게으름의 요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 악한 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넘어뜨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경험이 많은 악한 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놔두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된다고. 내일 하자.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그 무위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위안과 또 함께 하심의 기쁨들, 축복들을 줄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걸 만약 사탕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탕을 줄 때 너무 사탕이 맛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사탕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 자신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탕을 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월, 4월 정도에 이렇게 전보다 이렇게 뭐 말씀을 준비하거나 뭐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좀 괴롭기도 하고 힘들었고 뭐 1박 2일 동안 어떤 수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그것을 사역을 하거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 자신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그 사탕을 더 좋아하시는지, 만약에 그 사탕이 없어진다면, 그 위로와 은총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영적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디까지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면을 주로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신혼부부가 듣는다면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 속에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지. 그때 우리 함께 가자.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내년이 이제 결혼 20주년인데요.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전 같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울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오면 상대방에 있는 그 마음의 좀 깊은 고통들, 어떤 아픔들, 그것을 함께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토닥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신혼부부가 느끼는 것과 20년 차 부부가 느끼는 게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거에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어려운 영적 고독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겠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와 불순물들을 제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진정한 영적 위안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이런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받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해요. 이번 예배 시간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당연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순간에 그런 영적과 위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작은 세계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깊고 넓은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러한 위안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안과 기쁨이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건 우리의 상상력과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영적인 고동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고독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심을 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삶을 공유하고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고독에 있을 때 이 공동체적인 어떤 돌봄과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나누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히 내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네가 지난번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는 내가 그랬었나요? 라고 처음엔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걸 생각해내고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고 극복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그걸 기억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함께 옆에서 있어주는 것, 함께 밥 먹고 마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말씀 앞에서 머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주변에 영적 침체와 영적 고독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편 42편을 함께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머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는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영적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고를 보니까 이제 언약가족 지금 또 수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가족들 분들이 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풍성삼의 기초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대화식 기도입니다. 제가 또 너희목교회에 와서 대화식 기도를 배웠고 여러 사역하는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저는 대화식 기도가 힘든 지체와 함께하는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음물을 펌프할 때 주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없는 형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짧게라도 반응을 하면 또 그거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할 때
함께 기도 속에서 우리 말로 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 아닌 기도 속에서 그렇게 영적인 교감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있을 때 점점 그 목소리가 처음엔 한두 마디가 두세 마디가 되고 그 다음엔 눈물이 나오고 자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 2명이 시작할 수도 있고 3, 4명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참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고독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oneliness, 외로움인 거죠. 홀로 있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것.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들, 어떤 단절감들은 이 loneliness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solitude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듣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고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참된 고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독과 고독이 만나면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보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와 함께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되어서 상호 의존하기를 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들면 양평교회 이런 가족들이 그렇게 참된 고독 속에서 우리 또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참된 고독을 맛보면서 그 공동체를 누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고독이나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시다면 오늘 말씀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그 갈급해하는 만큼 더 큰 갈급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린 용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구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들명 양평교회 하늘가족과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